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마음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지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유튜브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영상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주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큰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며 돈을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소와 이제는 양들을 채찍으로 치시면서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죠. 그리고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민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외적으로 볼 때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유월절을 빙자하여 돈을 벌기 위한 탐욕의 자리로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예배당을 세련된 현대식 건물로 짓고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멋진 전원교회로 꾸미기도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인테리어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또 고가의 음향, 영상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세련되게 교회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그냥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져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성당들이 고딕식으로 수백 년에 걸쳐 지은 웅장한 성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냥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했을 뿐인 것입니다.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또 술집으로 팔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 꿈있는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10여 명의 찬양팀, 영상팀, 중보기도 셀팀이 마음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섬기고 있는데요. 40-50명 함께 예배드릴 때와 비교하여도 결코 열정이 뒤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이기에 우리 교회 유튜브 온라인 주일 예배 조회수가 400회 이상을 넘지 않는가,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나 기도회를 드리는 가정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집이 곧 교회였던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단순히 거주 목적의 수단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고난주간 특별 영상 기도회를 드림으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 원했지만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그 무화과 나무를 곁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뿌리째 마른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 우리 예수님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말의 능력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지도자급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근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긍정적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말 그대로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그 말을 듣고 함께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한 단투 사람 여호수아 칼렙만이 그 말대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19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상황과 문제와 부정적 뉴스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같은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나 혼자 말하듯 허공을 향해 독백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저 종교 행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아무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저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정, 또 자신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여러분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교회 공동체가 경건이 모양만 화려하고 경건의 능력은 말라버려 주님께 책망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제 안에 슬며시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을 들러부시고 저를 깨끗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 없는 기도와 거룩한 영성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